하나님 뜻을 구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충분히 누리며 또 나누며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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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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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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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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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전체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냥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서 11장에서는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그 다양한 부정의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그 출생으로 발생한 부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모가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계속 12장 뒤에도 유출병이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부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그 청결과 불결, 그러니까 깨끗함과 그렇지 않음, 더러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죄 있음 또 죄 없음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에 부적절한 상태, 이거를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에 부적절한 상태는 오늘 본문의 그 산모처럼 애 낳고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부정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 그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치자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분명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쁘고 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함은 어떤 의미와 개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기에 합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었지만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생 자체는 너무 고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출생 자체를 부정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절에서 4절은 아들을 출산으로 인한 그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들을 낳고 7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그 산모의 월경 기간과 같이 여성들이 산모들이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아들은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새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그 육체의 한마디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였습니다. 의무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산모는 정결하기 위해서 33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경우 총 40일 동안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시간이 올 때까지는 시간을 두어서 제약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5절을 읽겠습니다. 여절을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자를 낳으면 이어서 남자를 낳고 이제 이 여자를 낳으면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두 일에 2주 동안 그 월경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맞습니다. 80일간을 성모를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통해서 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기를 출산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월경 때와 마찬가지로 산열이 산모를 부정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열이 깨끗해지는 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몸에서 나오는 체액이나 피 이런 흘림들을 조금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열, 이 제약을 두면서 정결한 시간을 위한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의 복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여성의 그 출산은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시편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은 그래서 출산 자체가 그 산모 여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기가 부정하거나 아기가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아기와 함께 나오는 그 피와 어떤 유출물들이 부정하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부정은 죄나 도덕적 결함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기 위한 그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장에서는 3번이나 그 산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정결 기한이 그 지난 후에 또 제사를 드림으로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산모가 출산으로 인한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분리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오히려 감염으로부터 산모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저희 아내를 낳고 총 4명인데 장모님 자녀가 4명인데 저희 둘째 아내를 낳고 바로 일을 해서 아직까지도 여름에도 이렇게 무릎과 팔다리가 시리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권사님도 한 분이 그 차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출산 후에 회복 기간을 잘 못 가짐으로 인해서 평생 그렇게 약간의 그런 어떤 몸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조차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이런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명령하시면서 규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볼 텐데요. 7절하고 8절에는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이어서 7절 8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어서 6절에서 8절은 출산 후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모가 부정하다라는 기간이 지나서 정하다라는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8절에 속죄할지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계명을 어긴 그 문제가 아닌 부정한 상태를 정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점이 정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함과 그 부정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알맞은 상태인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몸과 확장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즉 산제사라는 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정결한 몸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의 그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건강함, 그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우리 전체 생각과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행동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우리 몸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우리 광명중앙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함과 정결함의 그 확장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부정함의 시간들을 오늘 말씀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 그 부정한 기간, 그거는 정함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에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너는 이제 부정한 여자야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정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상태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회복하는 그 세심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출산으로 인해 약해진 그 산모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섭리였습니다. 거룩함에는 단순히 마음과 생각의 그 구별됨 뿐만 아니라 몸의 회복도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40일, 딸을 낳은 경우에는 80일을 그 부정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산모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히 출산하게 된 것과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 곧 예배를 통한 그 내면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내면의 새로운 다짐으로 그들이 그 산모가 또 거룩하게 삶을 살게 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산모는 자녀의 양육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계획처럼 우리는 결국 그 창세기 아까 찾았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명령을 이루게 됩니다. 산모의 오늘 말씀은 산모의 부정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정함의 기간에 무엇을 하실지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함의 기간이 끝난 정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었으며 어떤 그 부정에 대한 그 규칙, 규례, 금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심을 우리가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결국 이 부정함 기간을 통해서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의 정함과 부정함을 통해 그 놀랍고 또 신비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반응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정함이라는 기간을 통해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에 감탄합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어린이 공동체 이제 소풍을 가는데 좀 감동되시는 분들은 아낌없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린이들이 놀고 오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 소풍의 아이들 교제 가운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4명을 가게 되는데 이 중에 잘 믿는 친구들은 그 격려와 칭찬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아이들 중에 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일회 선생님과도 그 부모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 대상자로 이 소풍 가운데 대여섯 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끌고 올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알고 믿어서 그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계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풍 광고 가운데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황과 부정황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기도하시겠습니다.